권사의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권사의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봤는데 물론 이 본문하고는 본문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권사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사회를 이렇게 지칭하더라고요. 기도의 대장들이 모인 곳, 기도의 끝판왕들이 모인 곳을 바로 권사회라고 지칭하는 그런 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설교 내용을 찾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권사의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권사님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의 기도와 또 섬김에 깊은 감사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절에서 30절을 보면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다시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재산을 맡겨주는데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나눠주고 주인은 길을 떠납니다. 일반적으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인데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액수의 돈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해서 만약에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6천일 동안 품삯이니 3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3억으로는 절대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가 3억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15억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9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인에게서 맡김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하고도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였죠? 네, 그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아주 잘하여서 또 5달란트라는 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 또 본인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5달란트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이 그것을 맡겼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종이 무슨 장사를 하든 한 것이든 또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받은 돈으로 바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장사를 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또다시 5달란트라는 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각 사람입니다. 또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웃들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물질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평생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함을 실천함으로써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뻐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 그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그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의 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2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장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 2달란트 받은 종이 이 돈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거나 2달란트를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로 여겼다면 이 종은 충성되이 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 종은 5달란트나 받았는데
나는 왜 2달란트지?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한 것이지?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장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맡겨주신 은사, 재능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졌는데 왜 저는 이거밖에 안 주셨나요? 또 나도 저 사람처럼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텐데 주님 저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아서 저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들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그런 믿는 자로서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들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도님들,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먼저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와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21절과 23절에는 헬라어 원어로 보아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긴 재물에 많고 적음의 칭찬의 기준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만큼, 2달란트 남긴 것만큼,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긴 것만큼 그렇게 차별화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바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에 칭찬하신 것이죠.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다르게 칭찬하지 않고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앞에서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죠? 노동자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수고해도 얻기 힘든 만큼 큰 금액의 돈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의 돈이 아닌데 주인은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이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책임 또 그리고 받게 될 축복에 비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그 금액이 30억, 15억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금액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책임과 또 우리에게 주실 재능 또 나중에 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교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여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한 종이 있습니다.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장소로 땅을 파서 숨겨두곤 하였습니다. 도둑으로부터 큰 재산을 숨겨놓기 좋은 장소가 바로 땅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되게 멍청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러한 행동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가 불러온 불상사입니다. 24,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바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정하고 냉혹한,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 그렇게 매정한 사람, 돈만 밝히는 그런 무섭고 악독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인을 여긴 것이죠. 혹시라도 장사를 하다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크게 혼날 것이고 또 쫓겨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안전한 곳이 땅속에 보관한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면 내가 갚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그런 것이죠. 그리하여 땅속에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맡겨두었던 1달란트를 드리면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땅 파서 1달란트 넣은 이후에는 이 종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시간을 낭비한 게으른 종이 되어버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이런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종이 주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행하는 것은 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인은 종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땅속에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서 수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을 조금 못한 것이 아니라 또는 덜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종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러기에 악한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 않고 만약에 나를 위하여 사용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마치 내가 특별해서 나만이 받은 것이고 또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처럼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과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적다고 불평한다면,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나는 1달란트만 받았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왜 1달란트만 주셨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그 달란트를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은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엄청난 일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귀한 재능과 은사를 나눠주심으로써 지금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함께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그런 재능과 또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앞에 또 다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